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또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41년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격려, 또 힘을 많이 얻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이 셔츠를, 와이셔츠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급할 때면 이 단추구멍에 단추를 넣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 단추가 하나가 남는 일이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단추를 이렇게 끼우다가 마지막에 단추가 하나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첫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 끼우지 못하고 두 번째 단추부터 끼우면요, 아무리 단추를 잘 바르게 끼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어긋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고치기 위해서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단추를 채워 나가야 됩니다. 이 단추의 비유는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단추, 이걸 잘 끼워야 되겠죠. 그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단추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치나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와도요, 결국 우리의 삶에 나중에는 어긋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빠르게 가는 것보다 우리는요,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보다 속도를 더 중시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사명보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외적인 성장에 많이 집중해 왔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참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참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 앞다투어 이런 이제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 보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교회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더라. 그럼 이제 우리도 같이 하자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교회들을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죠. 화려한 표와 구호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 성공한 교회, 이런 교회들을 우리도 모르게 다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 생각은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세속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신 한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함께 웃던 성도가 오늘 갑자기 교회를 떠나가는 것, 이게 이제 이민 목회의 현장이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처럼 교회의 외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어느덧 41년이 되었죠. 덴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40년이 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60회가 넘었다는 교회를 들었어요. 들었고 또 40회가 조금 넘었다는 교회도 이렇게 들었는데 40년이 넘었다는 교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한 5번째 안에 손에 꼽을 정도로 이 교회가 굉장히 역사가 있고, 오래전에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이렇게 덴버 지역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것이죠. 이제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명을 지닌 존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디모데 전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영적인 아버지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요, 또 선배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신이 속히 이 디모데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지만 혹시나 방해가 되고 또 지체되는 길이 있을까봐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이 핵심 내용을 지금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속도보다 방향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예. 우리 집에는 다 누군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분의 임재와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건물과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생명이 역사하는 그곳,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2019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와서 공부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각 교단마다 있는 예배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참 한 군데가 정말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은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중요시하는 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요, 제일 뒤에 세례탕이 있더라고요. 세례받는 세례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편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런 벽화가 아주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예. 그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여기에 세례탕이 있고, 그리고 제일 뒤에 왜 벽화가 걸려 있는가, 이런 이제 의미들을 물어봤는데, 그런 구조물들이 아무 의미 없이 되어진 게 아니라, 세례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한 멤버가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례탕을 보니까 동서남북 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그 탕 안으로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 안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푹 잠기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계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잠겼다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이죠. 다시 올라오게 될 때에 뒤에서 앞을 보는데 앞에 강대상 앞 옆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던 회중들은 그 세례자를 보면서 축하와 환영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앉으면 양옆에 우리는 보면 하얀색이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앞을 향해서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 이름이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순교한 사람들이 모두 다 앞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름 모를 순교자들도 앞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 앞을 주목해 보는 게 누구였냐면 이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 들어 있기만 해도, 그리고 이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해도 저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저에게 던져주더라고요. 예. 이 예배당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자리였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 들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거하시기에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사회 집단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지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다시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곳. 우리 소망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며 첫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 끼워 넣어야 될 그 단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교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은 앞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말하는 거죠.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하죠? 기둥.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저 성도님 참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기둥.
기둥은 건물을 세우고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터는요, 이 기둥을 받쳐주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기둥. 교회는 진리를 받쳐드는 거죠. 진리를 높이 들어 이 세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지탱하는 그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관한 이제 여러 책을 읽던 가운데에 스캇 솔즈 목사님의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세상은 어떤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죠. 세상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 들어봤잖아요. 간디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너무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이분들의 추종자와 세상 사람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저널리스트인 허브 케언도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문제는 그들의 두 번째 인생에 더 큰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듭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뭔가 변화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더 큰 골칫덩어리가 되었다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남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고, 사두개인은 어떤지 아죠? 헤롯 당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쪽에 정치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붙어 있는 자들이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크리스찬들이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중성과 미선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크리스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실했고 공동체는 참 따뜻했으며 필요에 따라서 서로를 나누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송하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어쩌다가 이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끌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캇 솔저 이 목사님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먼저 교회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내 생각으로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고 할 때에 이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리를 이 기둥처럼 우리가 높이 세우고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의 비밀에 가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인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 역할이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며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 진리는 경건의 비밀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전체 사역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게 경건의 비밀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을 찬송시의 형식으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승천, 주님의 승천, 이 복음의 핵심을 짧고도 강렬하게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며 교회가 붙들고 선포해야 될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요,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과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 들어와야 됩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보이고 나타낸다는 것이죠. 기둥과 터를 보십시오. 우리 건물을 이렇게 볼 때에 기둥이 보이고 터가 잘 보입니까? 아니죠. 겉으로 이제 건물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기둥과 터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건물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어떠한 외부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진리를 보여주고 지켜내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이 덴버 지역 한복판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본질과 우리의 사명.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